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나라 절기로 보면 석가탄신일로 내일까지 이제 연휴가 되는데, 오늘 기독교 절기로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탄절에 대해서는 많은 준비를 하고 또 기다리며 축하를 벌이지만, 그러나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강단 꽃꽂이 보면, 오늘 이게 딱 보면 알겠죠?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리고 불같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그때 올라오실 때 이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 근데 성령이 불같이 임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오순절.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기도하는 제자들 위에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셨다. 그래서 오늘이 구약에는 큰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는 가운데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저는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 가운데서 얼만큼 오늘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가? 아마 성탄절을 안 지키는 교회라고 하면 거의 사람들이 정말 이단하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성령 강림절은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예수님이 직접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읽진 않았지만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떠나시고 나면 남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사실을 말하겠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너희에게 유익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떠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떠나가시는 게, 제자들을 떠나신다는데 그 떠나가는 게 왜 제자들에게 유익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분이 계신데, 오늘 본문에 보면 6, 7절에 그분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혜사. 여러분, 성령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라고도 하고, 다음에도 보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는 보혜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이 좀 재밌다 그러면 뭐하지만 그 의미가 굉장히 다양해요. 특별히 영어 성경으로 지금 이 보혜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advocate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변호사예요. 변호사. 여러분, 저는 그것도 참 의미가 있는 번역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떤 누군가가 어떤 법적이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헤쳐나가기 어려울 때 어떤 누군가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서 그 문제를 잘 풀어가도록
도와주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변호사거든요. 그게 지금 보혜사를 변호사라고 표현했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 본래 의미는, 이 헬라어의 본래 의미는 곁에서 있는, 도와주는 분, 늘 곁에서 도와주는 분.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곁에서 도와주는 분, 곁에서. 떠나지 않고 항상 곁에서. 그렇죠. 도와주는 바로 그 역할을, 변호사는 사실은 뭐 세상의 변호사는 돈도 받고 항상 같이 있지는 못하잖아요. 어떤 시간을 들여서, 그 시간이 돈이에요. 상담하는 시간이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성령 보혜사는 떠나지 않고 늘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되,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담과 또한 위로하시는 분, 이 보혜사라는 의미가 그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면 공백이 되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은 한계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있을 때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있는 그 순간 예루살렘에는 안 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성정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어떤 시간에 여러 곳에 나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는 없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으면 집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상대하는 사람에게도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떠나가시고 임하신 성령은 동시에 그 사람이 지금 이 예배 현장이나 오늘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어떤 그 다른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도 성령은 동일하게 함께 역사하시는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시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 일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여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로 알리시리라. 그 진리의 성령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진리 가운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진리.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일을 한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인간에게 있었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구원의 어떤 객관적인 조건은 다 충족을 시키셨습니다. 결국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은 하셨지만,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 예수님의 사역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살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웃기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안 믿기는 거예요.
안 믿게.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믿어지게 하시는 분,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었다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인 거예요? 성령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셨어. 그렇지만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고 성령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백날을 이야기해도 얘기가 안 돼.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아무리 신앙생활에서 성령에 대해서 들어도 난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는 그분의 정말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라는 것이 믿어지는 분이 있다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보지 못해요. 성령을 보지 못해. 물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것은 비둘기의 어떤 모습도 있지만 비둘기의 어떤 온화한, 평화로움, 어떤 그것을 의미해요. 또한 불같은 성령이라 했을 때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은 제자들의 어떤 불같은 사역.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오직 예수님만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만은 제자들은 보면 늘 넘어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까먹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제자들이, 그러나 사도행전에 가면 갑자기 사람들이 변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이제 일으킨다든지, 또한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같은 그런 많은 기적을 행하는 어떤 제자들로 변하게 된 그 변화의 근본 전환점이 뭐였냐 이거예요. 바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 제자들 위해 임하신 성령과 동행할 때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모든 것들은 갑자기 그 제자들이 무슨 신성이 더해져서 능력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 동시에 그분은 보혜사다 그랬어요. 보혜사가 뭐예요? 변호하기도 하고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사이좋은 관계라 할지라도요, 어떤 관계가 틀어지거나 세월이 흐르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좋았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사는 위치가 달라고, 아니면 이 생을 떠나고 나면 만나지 못하는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어요. 항상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세상의 존재는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보혜사는 우리와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데, 오늘 그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요한복음 14장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여기 그는 누굴까요?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죠. 그러면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하면 되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는 보혜사가 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도 보혜사. 그 보혜사라는 의미 가운데는 우리를 항상 함께하고 돕고 또한 그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뭐 찬양할 때 그런 얘기하죠. 나의 등 뒤에서 나에게 도와주시는 분. 우리가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성령님이라고 표현해도 다 같은 의미인데 그 예수님이 떠나시면 내가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아무리 어떤 가까운 사람도 말이죠. 어떤 상황이 변하게 되면 떠나요. 떠나.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우리가 어떤 실망한다든지 우리가 때로 정말 어려운 일을 찾는 그 상황에 처한다든지 그런 상황에 빠질지라도 떠나지 않아. 세상에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누군가가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면 떠나거든. 왜냐하면 부담되니.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에 내 주변에 나는 아무 친구도 없어. 나는 외톨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 나 혼자야. 나는 외톨이야.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될지라도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나로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 성령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시고 또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 하다가 어떤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시작된 믿음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은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죠. 근데 이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을 본인이 떠나는 본인이 실망해서 그런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품에 안지만 실망한 자녀가 막 부모를 향해서 떠나고 예를 들어 이런 자녀는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는 언제나 그 자녀를 사랑으로 품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하나님이 언제 나를 구원하셨냐고 우리가 반문하며 마음을 우리가 실족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그 투정 부릴 때가 있지만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예수가 믿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인님으로 믿어지게 하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가 믿어지되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받아들이게 하신다. 누구로 받아들인다고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 믿는 사람하고
그냥 자기가 좋아서 믿는 사람하고는 다른 게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다니는 경우가, 제가 전에 전도를 했더니, 예를 들어 어떤 분이, 근데 거기 교회 점심 줘요? 그러더라고요. 아이,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후로 점심 안 한다. 아, 그래요? 가. 그러니까 점심 먹는 교회를 찾는 거야. 뭐 좋죠. 점심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뭐 교회 간 좋은 소리도 듣고. 여러분 얼마든지 종교 생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큰 교회 가면은 좀 힘 있는 사람들도 있어. 도움이 돼요. 도움이 돼. 세상 사는데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거와 성령을 통해서 믿는 건 좀 달라. 그래서 아까 제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 할 수 없다? 주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주라는 말은 제가 조금 아쉬워요. 그걸 주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주님. 여러분 그 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라는 말. 여러분 주인이라는 말에는 그 뒤에 반드시 님자를 주인님. 여러분 오늘날은 솔직히 말해서 무슨 삼성 이재용 회장이 가령 주인님은 아니야. 회장님은 될지 모르지만 주인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님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종이 있는. 그러면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주인 이렇게 불러요? 아니야. 주인님이야. 회장님과 주인님은 좀 달라요. 회장님은 내가 회사 다니다가 내 조건에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 다른 회사 가면 돼. 삼성 이번에 6억 달라고 하는데 6억 주님만이 그러다가 안 돼? 그럼 나 SK로 가. 가면 돼. 회사는. 그럼 계약이에요. 계약. 조건에 맞아서. 그럼 되는 거야. 근데 주인과 종 사이에는 그 관계가 주인 나 여기 조건에 안 맞아서 나 좀 갈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맞아 죽는 거예요. 주인과 예수님은 우리의 회장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주인.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다는 거예요? 주인. 그런데 그 주인님은 세상의 주인과 달라요. 세상의 주인은 나쁜 주인이 너무 많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야말로 자기 관할하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고열을 짜내는 거예요. 고열을 짜내는 주인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회사도 좋은 회사가 있겠죠. 만약에 회사도 돈을 잘 벌으면 뭐 노동자가 얘기하지 않아도 같이 이렇게 좀 사회 기여도 하고 세금도 내고 뭐 이런 좋은 회장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싸움 나고 노조 결성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자.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주인은 주인인데 어떤 주인이라고요? 주인. 아까 말했어요. 그분은 보혜사. 주인은 보통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불편해. 주인은 시킬 때만 나와서 종에게 명령하는 존재지 언제 그 종들과 같이 있겠어요. 그러나 보혜사이신 주님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신데 바로 성령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고백한다. 여러분 그냥 예수만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죽으면 천국 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면 아까 그랬잖아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얘 나를 믿고 주인님으로 나를 따랐지만은 얘 지옥 가니까 난 널 버릴 거야. 난 너랑 지옥 같이 갈 수는 없어.
영원. 여러분, 영원은 시작점이 분명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사실 시간도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영접하는 시간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에는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생활 끝난 다음에 너는 근데 지옥이야. 말이 안 돼요. 그런 신이면 그건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죽으면 천국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 믿어지는가를 자신에게 한번 곰곰이 질문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믿어지고 나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겠다.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고백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시다라는 사실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 생활 해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14절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령이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성령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그래서 성령을 표현하는 여러 그 단어 가운데 우리가 보혜사도 있고 진리의 영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는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그 성령은 항상 예수님을 높이는 일을 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게 하는 것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부, 성자가 하는 일과 다르게 성령 나만이 하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 당신의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언제나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들을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시는 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요. 그래 놓고서는 맨날 나야 드러나는 게 자기야. 내가 했어, 내가 기도하면 사람들 다 일어나. 그거 뭐예요? 그건 성령 아니야. 여러분, 이단들 보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는 이렇게 좀 잘 모르지만 안상홍 증인에도 있었어요. 안상홍. 그 안상홍의 쪽에서 나온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난 요즘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 이거 세워진 거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곳곳만 세워져.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만 맨날 주목하죠. 하나님의 교회가 수원에도 정말 막 이러고 있어요. 장길자, 여기가 이제 안상홍 이쪽인데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쪽에 관계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88 올림픽 때 예수님이 88 올림픽 그 운동장에 재림한다 해가지고 안상홍 정인애들이 몰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보니까 제가 오늘 본 거는 안상홍이 보혜사래. 죽었거든요. 보혜사가 뭐야? 성령이야. 다 자기에게 맞지. 물론 이단에 어떤 빠졌던 사람들이 이게 나름 자기들이 뭐 여러 가지로 받은 은사들이 있었겠죠. 받은 은사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가서 변질이 돼요. 그래 놓고서는 드러내는 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요? 나.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많고. 뭐가 문제가 있어요? 본래 성령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그가 내 영광은 누구 영광이라는 거야? 예수님. 성령은 항상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높이고 당신을 낮추세요. 그래서 성령은 겸손의 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 해가면서 은혜가 있고 뭐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그때부터 어깨가 올라가서 교만해져요. 그러면 성령은 떠나는 점수. 성령이 떠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버리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 그래서 성령 충만할수록 그 사람은 점점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 마치 우리 말에 뭐 보리도 뭐 저도 이삭도 이게 그 오래되고 이제 할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것 같이 마치 성령도 겸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분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자신도 자꾸 내가 조금 됐다고 겸손한 게 아니라 이제 어깨에 힘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또 반대로. 여러분 교만의 반대는 열등감이지만 이 둘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만 남보다 비교해가지고 잘 될 것 같으면 올라가. 근데 나보다 조금 센 듯한 사람이 있으면 갑자기 죽어요. 똑같아. 근데 내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부자나 힘 있는 사람 앞에서 꼴릴 이유도 없어. 그리고 없는 사람 앞에서 무시하지도 않아요. 같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약에 굉장히 나보다 이렇게 조금 힘 있는 앞에서 괜히 막 이렇게 주눅이 들고 나보다 조금 못 살고 힘없는 사람 같으면 괜히 막 무시하는 마음이 들고 저 거지같이 살아가지고 저거 뭐야. 그 마음은요. 벌써 교회를 다녀도 그 마음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 성령은 겸손한, 거룩한, 우리를 진리. 여러분 오늘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많아. 온갖 거짓말. 제가 그래서 그거 요즘 연구하죠. 왜 이렇게 거짓말이 세상에 많은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옛날 이게 계몽주의 시대 때 근대는요. 절대 이성을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리가 있었어. 근데 문제는 이 진리를 너무 피곤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도전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 와가지고는 처음에는 의도가 그게 아니었지만 이제 와가지고는 진리는 없어. 문제는 뭐야? 다 자기들의 주장만 있어요. 주장만. 내 주장이 진리야. 이렇게 나가는 거야. 다 싸워. 자기 주장으로 싸워. 나도 진리, 너도 진리. 근데 문제는 남의 진리는 진리가 아니야. 내가 말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웃긴 얘기.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근데 진리 중에 진리가 예수님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우리는 진리인지 그게 거짓인지를 분별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또한 성령은 거룩한 영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일수록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구별돼. 세상 사람들이 다 이쪽 길로 간다 할지라도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정말 다른 길을 택할 수 있는. 거룩이라는 거는 구별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나 어떤 말하는 거나 추구하는 가치관과 다른
다른. 문제는 그 다른 게 진짜 예수님의 그 뜻과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준, 기독교에는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기준이 없어졌어요. 다 니나 나나 다 뭐. 그러니까 온갖 사방에서 누가 얘기해도 다 그건 네 의견이야 이렇게 나가요. 세상은 그렇게 됐지만 우리 기독교에는 진리가 있다. 그 진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늘 분별해서 이 세상의 거짓에 대해서 그건 거짓말이야 말할 수 있어요.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누구라 할지라도 그건 거짓말이야.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진리가 그리고 세상과 분별. 세상 사람들은요, 힘 있는 게 진리예요. 힘이 진리야. 여러분, 이 세계 질서 가운데 요즘은 좀 많이 깨지지만 미국이 진리였잖아요. 왜? 힘이 있으니까. 만약에 어떤 나라가 지금 저기 이란을 저렇게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이란 쳐서 전쟁 일으키고 저기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했으면 당장 전범이라 해서 온 세상에 비난이 다 임할 텐데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왜? 그 힘이 있어. 그건 세상이야. 근데 기독교는 진리가 있어요. 아닌 건 아니고 아무리 누구라 할지라도. 오늘 성령 강림절, 여러분, 성령은 보혜사, 아주 우리와 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좋은 분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은 다 떠날 수 있지만 보혜사는 영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장 외로운 순간에 아무도 내 곁에 없을지라 세상은 다 배신하고 떠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좋은 그 성령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모셔드린 사람의 모습이 뭐냐?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 진정한 성령을 통한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죠. 그분의 말씀은 절대.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보시면서 정말 이번 한 주 오늘 세상에서는 부처님 석가탄신일로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고 연휴를 맞지만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잘 새기면서 오늘 이번 한 주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성령님의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체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